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27장도 있는데 27장은 부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장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언약 규정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기 전에 율법의 규례를 요약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시간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신앙의 기본이다,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임재하시는 시간,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분을 만날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여 주신 임재의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고 오직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고백하고 이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한 창조주요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인간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됩니다. 피조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의 형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우상을 만들지만 실제 그 본질 속에는 인간 스스로가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만들고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그 우상을 폐기 처분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안식일 준수, 이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창조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방 우상 숭배에는 안식일 준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이란 개념이 없죠. 하지만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인 만몬, 즉 이 돈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내 인생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날 일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날에 내게 오는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돈 그거 하루 안 벌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은 먼저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절까지 순종에 대한 복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 순종에 대한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풍요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 풍요로움과 안전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을 지켜줄 우상을 세웁니다.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온갖 종교적 행위에 열중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뿐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 앞에 어떤 행위를 해서 무엇을 해서 그 신으로부터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만 할 뿐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에 근거한 신앙적 윤리적 삶을 통하여 그 삶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산물과 바다의 나무의 열매를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곡식을 파종하고 거두는 일과 포도를 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결국 더 많은 풍성함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할 자가 없다.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 막아 주실 것이다. 적은 군사로 100배가 넘는 군사들을 다 막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대적들의 침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묵은 곡식이 남아돌아서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워버릴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나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례와 계명에 순종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바로 이런 축복들, 이런 풍요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와 안전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이 나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그렇게 풍요와 안전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그렇게 큰 걱정들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요나 안식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광야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셨거든요. 큰 걱정과 근심 없이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책임져 주셔서 받아 먹기만 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땀 흘려 일하여 곡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보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도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면 양식이 부족해서 힘들어합니다. 풍년이 들면 주변 다른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갈까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뭘 걱정했습니까? 흉년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풍년이면 다른 대적들에게 다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비록 나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어도 그것을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자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해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풍요의 근거요 안전의 근거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와 하나님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대한 신전이나 화려한 신상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땅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지 그 사실을 이 땅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요와 안전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요와 안전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